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함께 아침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전을 봉헌,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하는 성막 안에서의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끝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창세기 50장을 끝내는 구절로서 창세기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출애굽기 서두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죽은 바로 그 땅에서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이들로 이제 그 상황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압제와 핍박과 착취와 유린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를 몸서리치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입각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상황은 급전직화, 이제 변하는,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도적인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서정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더 크게 부각시켜주는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 삼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성막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의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모든 성막의 그 제2기구들을 제작하고 이제 마침내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4절에서 38절 말씀이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로 그 성막 가운데에 거룩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모세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설을 다 마치자 시내산 정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시내산이 아닌 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 구름,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장소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가 이제는 바뀌어서 성막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였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형인 이 성막으로, 이동형인 건물인 성막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나에게 오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동형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 성막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서, 이동형인 성막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나왔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측은되는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아버린 예수님을 더 이상 측은되는 유대인이 아닌 주로 선생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하냐, 어디에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예배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증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함께 광야를 이제 여행하는, 순례하는 모습을 목가적으로, 서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일이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번 영광스럽게 나타났다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 시기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36절과 37절 말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의적으로 광야를 여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진하고 머무는 것을 반복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기 내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신의 산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 그곳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 그리심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듣고 받고 기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임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아침에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순례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